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룻으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벳 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단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지는지, 그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들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묵상을 하고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이렇게 길게 땅이 배분되어 있는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묵상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전이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 주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구하고 구한다면 일부러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문들을 다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명이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을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왔던 것들을 보면 이렇구나 생각하다가 쭉 차례대로 읽어가면 왜 이렇지?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왜 유다 다음에 에브라임이 골랐지? 땅을 분배받았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12지파가 땅을 놓고 분배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상태이고, 이제 서쪽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그가 손을 들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기억해보라. 그렇게 뽑혀서 시작되었던 것이 유다 지파가 마침 12지파 중에서 장자에 해당되는 지파이기도 했고 갈렙이 있었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운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엔 누가 뽑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누가 뽑아야 하느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땅을 다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을 다 치른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땅 내가 먼저 갖겠다, 내가 좋은 땅을 이거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어디가 될지 내가 이렇게 땅을 구획해 놓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이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을 가만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고 지파를 이루면서 오늘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게 된 것이구나 라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한 대로 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 에브라임이 먼저 제비를 뽑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뽑은 것도 나와 있다가
4절 말씀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땅이 점령된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한다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해서 이제 그 땅을 정말 차지해야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가서 승기를 이미 꺾은 상태입니다. 그 땅에서 강력하다라는 그런 세력들을 다 이제 하나씩 꺾고 이제는 지파별로 들어가서 소유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는가? 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누가 그 다음인가가 자연스럽게 제비를 뽑는 순위 과정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다음은 누가 뽑아라, 어떤 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힌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은연중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브라임이 지금 땅을 뽑았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준비되었다라고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갖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갖게 된 것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의 기업이 더 놀라운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하였던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루어졌다. 이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 므낫세보다 앞서서 이건 더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할 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장자를 오른쪽 편에 오른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놔두고 차자를 왼쪽 편에 왼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속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얹어서 첫째를 배를 기도해 주시고 차자를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일부러 앉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엇바꿔서. 굉장히 불편했겠죠. 에브라임이 첫째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므낫세가 마치 차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왜 그랬느냐라고 묻기 전에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모든 관습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에브라임을 배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 오늘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치심과 인정과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먼저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주시는 똑같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에브라임을 더 사랑하여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 혼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형 에서로 인하여서 참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째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지. 그의 삶이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구겨지고 험곡을 겪었지.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의 삶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마지막 그가 축복할 때 에브라임 더 축복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당시에는 장자에게 배나 축복을 주고 장자가 모든 것을 사실 다 갖고 그리고 차자에게 그 나머지 것들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세번역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손을 굳이 바꾸려고 하는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아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굳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은혜가 다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땅을 많이 주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 은혜와 마음들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심들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지, 왜 이걸 만나게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치 에브라임을 어느 날 불러서 갔더니 내게 손을 얹으시는데 나는 둘째야. 내가 복이 있겠나?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허락되심이 있겠나?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는데 네가 형보다 2배나 더 될 거야. 네가 많은 결례를 갖게 될 거야. 그렇게 뜬금없이 내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날이 마침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뭔가 이루어질 만한 어떤 구석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거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한 번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 나는 내 갈 길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내 삶을 잘 살고 있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나? 그게 제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러 가면서 마치 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행하실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의 경우의 수만 가지고 내가 갈 거야. 난 준비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대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참신하게 자라온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 20대를 뚝 잘라서 제 맘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제게 거의 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축복해 주신 것이 실제가 되는 날이 있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주신 것들이 거저 주신 것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한 것이 실제가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피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이 넓은 지역을 상속받았습니다. 말씀이 그들이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 번역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게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쫓아내지 않은 거더라고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과 그냥 무엇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게셀 족속을 에브라임 족속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 원어에도 그렇게 뭐뭐하지 않았다, 못했다가 아니라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냥 로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내가 그냥
부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다 유지하라고 소유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냥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점령해야 될 땅은 많고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혹은 내가 그거에 대한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점령하라 라고 한 영역들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넓은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땅을 고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별로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이라는 게. 넓은 땅 자체를 주는 게 목적이셨다면 아예 처음에 이집트를 주시려고 했을 거예요. 훨씬 넓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이 장난 아니게 넓거든요. 메소포타미아를 아예 주셨을 거예요. 거기는 페르시아와 관련돼서 뭐 이란, 이락, 지금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인도 막 다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땅을 넓게 주시려고 했으면 굳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모아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넓은 땅이 아니라 온전한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온전한 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이 에브라임이 넉넉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부분을 그 영역을 다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능력 있는 남편이 되고 능력으로 이렇게 꾸며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몇 가지라도 얼마나 전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제가 전심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폴레옹이 하숙을 할 때 집 주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사관학교에서 다닐 때 그냥 많은 사람들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하숙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가 프랑스의 군대를 다 이제 이끌 수 있도록 굉장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나서 다시 그 아주머니를 보게 됐대요. 그 아주머니가 출세한 나폴레옹을 만나보지 못했답니다. 뭐 만나자마자 소개하는 것 아니고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뭐가 됐다더라. 뭐 나폴레옹 보나파트라는 사람이 무슨 뭐 실권을 했다더라.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뭐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겠죠. 그렇게 바뀐지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혹시 아주머니 그 전에 하숙을 하던 나폴레옹이라는 청년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기억하죠. 그 청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언제나 바빴고 언제나 바빠했고 또 항상 자기 혼자 머물러 있곤 했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거면 날마다 바빴고 날마다 혼자 있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와서 다정다감하게 얘기해 준다거나 어울린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 일로 바빴다. 항상 혼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아주머니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주머니 만약에 그 청년이 아주머니 마음에나 꼭 드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아마 불란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장군 같은 것은 결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사역을 주시고 축복을 이렇게 이루실 때를 보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현실의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세상의 수준에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봐야지 당장 급한 일의 현실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쫓겨나가고 우리가 오늘 채워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수준에 무탈한 수준으로 이 정도면 딱 좋아. 이 정도는 이런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건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어라.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세부적이고 아무리 개인적이고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여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내 삶에 나에게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목적이 어마무시한 땅을 넓게 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목표였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